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제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비추소서. 그리하사 주의 복음의 말씀을 순수하게 선포하게 하시고 또한 복음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조명하셔서 말씀을 밝히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으로 임하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즘 TV에 봄동 비빔밥이 많이 유행한다면서요. 비빔밥 하면 되게 유명한 곳이 있죠. 그렇죠. 전주 뭐가 유명합니까? 네, 예, 비빔밥이 유명하다라고 그래요. 안 먹습니까? 예, 짜장면집 아들은 짜장면을 안 먹는다 하더라고요. 예, 비빔밥을 보면 참 독특해요, 그죠? 각 재료들이 서로 섞이지 않으면서 섞여요. 서로 어울릴 것 같지 않는데 서로 어울려서 그 조화된 맛이 참 독특합니다. 그런데 그 각각의 재료들이 서로 조화가 안 된다면 아마 그 비빔밥은 그리 유명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 또한 찾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어찌 보면 물론 피를 나눈 형제 자매도 있지만 어찌 보면 이 가운데는 피를 전혀 나누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함께 모여 한 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좌우 앞뒤에 있는 사람들이 형제이며 자매인 것이죠.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는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비빔밥 같습니다. 그런데 서로가 서로의 모습들이 어우러지지 않는다면 아마 사람들이 찾지 않는 비빔밥이 되지 않을까요? 어찌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 비빔밥과 같은 새로운 가족을 만들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방금 전에 목격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순절을 지내면서 이제 가상칠언 5번째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약간 오 하는 이 예수님의 발언도 있고요. 또 왜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이 발언을 하셨을까 궁금증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해를 좀 해소하는 부분들이 저희가 말씀을 드릴 것이고 또 요한복음에서 강조하는 내용들을 초점에 맞춰서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렸는데 우리가 보통 십자가에 달리면 굉장히 높은 곳에 달린 것처럼 우리는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도 보면 알다시피 그리 높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25절에 보면은 그 여인들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의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또 막달라 마리아가 어디서 있었어요? 네, 십자가 곁입니다. 그리고 그 곁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거리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 달린 십자가는 굉장히 높은 곳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와 눈높이가 그리 많이 차이 나지 않는 약간의 높은 곳에 매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또 두 행악자, 두 강도가 양옆에 있고 그리고 그 여인들 4명의 여인이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남자가 있죠. 본문에서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예수님께서 여전히 사랑하고 있는 한 남자가 또한 옆에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의 이렇게 주변에 그렇게 있는데 예수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그 앞에 그 곁에 있는 걸 보시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먼저 어머니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자여 보소서 당신의 아들입니다라고 하죠. 그리고 또 그 옆에 있는 그 곁에 서 있는 사랑하는 제자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보라 내 어머니라라고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나서 그 제자가 이제 그때로부터 그 마리아를 자기의 집으로 모셔서 함께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3절인데 굉장히 짧지만 되게 숙연해지게 만듭니다. 한 아들을 이제 잃어야 하는 어머니의 모습, 자기를 정말 사랑하는 스승을 이제 떠나보내야 하는 한 제자의 모습, 그리고 그렇게 사랑을 받았던 그 여인들을 이제 그를 더 이상 볼 수 없을 거라는 그 절망 가운데 십자가 앞에 서 있는 그들의 모습, 우리를 숙연해지게 만듭니다.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왜 자기 어머니잖아요. 어머니를 향해서 보소서 여자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린 조금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문화에서 자기 어머니에게 여자여 했다가는 아무리 굉장히 좀 분위기가 되게 좀 엄숙한 분위기임에도 불구하고 참 납득하기가 쉽지 않죠. 우리나라의 문화에서는 참 쉽지는 않은 내용입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의 문화에서 여자라고 말하고 있는 그 헬라어 단어는요, 그냥 일상적인 단어이면서도 약간의 존칭이 섞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한다면 어머니여라 말하지 않지만 뭐 여사님 뭐 이런 정도의 약간의 높임의 말이고 일상의 말씀이에요. 실제로 요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여러 여인들에게 여자라고 말을 하는데요, 어쩌면 사람 취급 받지 못했던 사마리아 여인이나 이방 여인에게도 여자라고 말합니다. 그들을 존중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 어머니를 향해서 여자라고 말하는 내용은 이 본문이 처음은 아닙니다.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요한복음 2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첫 번째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했던 곳이 어딘지 기억납니까? 가나 혼인잔치죠. 그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어머니를 향해서 여자애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다 한다면 굉장히 의도가 있다는 것을 조금 이해할 수 있겠죠. 굉장히 중요한 그 순간에 자기의 어머니를 여자애라고 부른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 혼인잔치에 그 물을 포도주로 만든 그 사건은요, 예수님께서 처음 행한 표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기적을 행한 장면입니다. 중요하죠. 그 중요한 순간에 어머니를 여자여 부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그 낮아짐의 사역을 마무리하는 시점, 그 십자가에서 자신의 어머니를 향해 여자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굉장히 의도적이죠. 첫 번째, 우리가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어머니를 향해서 여자여 내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면서 그 어머니의 그 요청을 마치 거부하는 듯한 발언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내용이라면 이제 가나안 혼인잔치가 이렇게 거하게 일어났는데 뭐가 떨어졌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혼인잔치에 포도주 떨어질 수는 굉장히 심각한 일이에요. 전라도로 말하면 혼인집에 홍어가 없는 거예요. 이런 말하니까 별로 감이 안 오죠. 여러분들 결혼식에 절대 없으면 안 되는 그런 게 있을 거잖아요. 그게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께 다가와서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하인들에게 명령해요. 예수가 너희들에게 명령한 그대로 행하라 하면서 자기의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라면 이 혼인잔치 어찌 보면은 이 혼인잔치가 자칫 잘못하면 사람들에게 비방거리가 될 수 있는
이 수치거리가 될 수 있는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그렇게 자기에게 지금 이 어려운 상황을 부탁하는, 이 어려운 상황을 해결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말씀했을 때, 그 믿음을 보였을 때 예수님은 그 자기에게 요청하는 그 어머니에게 여자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한 그 가나 혼인잔치 사건을 그 본문을 통해서,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이렇게 뛰어나다?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 그것만 보여주려 했을까요? 아니에요. 그 혼인잔치 그 본문의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그 일들을 통해서 제자들을 믿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믿게 하려고 그 혼인잔치의 사건을 제자들에게 함께 가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다? 그의 어머니였던 거예요. 자기의 지금 심각한 상황을 알고 그대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분에게 찾아가서 자기의 믿음을 고백한 거죠. 당신이라면 이 일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왔습니다. 비록 당신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실지라도 당신이 이 상황을 책임져 주세요라고.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은 자기의 어머니의 믿음을 높이기보다는 믿는 자의 그 믿음이 어떠한 일을 일으키는지를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 예수님은 어머니를 제3자화 시키는 거예요. 어머니를 높이는 게 아니라 믿는 여인의 그 믿음을 높이는 거죠. 그래서 여자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또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제3자화 시켰다. 객관화시켰다. 왜 객관화시켰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믿는 자들,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곁에 있는 자들은 모두 다 어떠한 자들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지금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의 사랑하는 제자를 어떻게 지금 연결시키고 있습니까? 한 가족으로 연결시키고 있잖아요. 어머니를 향해서는 당신의 아들입니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에게는 이제 너의 어머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와 같이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새로운 가족을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어머니는 단순히 육신의 어머니가 아니라 그 어머니는 이제 믿는 자로서의 여자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삼자화 객관화시켜서 그 객관화된 믿는 나이든 한 여인을 믿는 젊은 한 남자와 가족관계로 맺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새로운 가족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좀 의문이 들죠.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3년을 지내셨잖아요. 어쩌면 사도 요한도 공생애 3년 기간 동안에 만난 거잖아요. 그래서 함께 매 시간마다 동고동락했잖아요. 자고 먹고 함께 했잖아요.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어요. 또 정말 분위기 좋은 것도 있었어요. 그렇게 어쩌면 겟세마네 동산 기도하는 그곳에서, 혹은 정말 풍광이 아름다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혹은 저 푸른 바다가 보이는 갈릴리 앞바다에서, 거기에서도 충분히 이런 말씀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야, 요한아, 이분이 이제 너의 어머니다. 이제 잘 모셔라. 이리 말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굳이 십자가 위에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것은 결국에는 그 십자가 사건이 새로운 가족을 만드는 결정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로운 가족을 만드는 그것은 결국에는 십자가와 연관된다. 이거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한복음의 전체의 분위기를 보면 이 예수님의 의도를 좀 더 확연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보면 굉장히 자주 나오는 단어들이 많아요. 특히 가족에 대한 그 언어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거의 대부분 아버지라 부르고요. 또 그 아버지를 믿는 자들을 우리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향해서 형제들이라 말하며 또한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만듭니다. 가족의 분위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시죠? 성경이 어떠한 무언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자주 쓰는 기법이 있다 했죠. 기억납니까? 수미상관이라 했죠. 처음에 한번 언급을 하고 마지막에 언급을 함으로써 그 성경이 강조하는 내용을 보여주는 거죠. 한번 봐봅시다. 먼저 요한복음 시작하면서부터 1장 12절에 보면은 여러분들 다 암송한 내용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가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누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을 시작하면서부터 어떻게 가족이 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요한복음의 마지막에 끝날 무렵에도 이 관련된 언급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20장 22절입니다. 아니, 21장 23절입니다. 신약성경 185페이지인데요. 우리 앞부분만 한 문장만 읽읍시다. 요한복음 21장 23절 초반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 말씀이 형제들에 나가서,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라면 이제 요한복음이 마지막 끝날 무렵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제 막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야, 너는 지금 젊을 때 네 마음대로 돌아다니겠지만 이제 마지막 때 너가 너의 어떤 의도와 관계없이 두 팔을 벌리고 어떠한 모습으로 죽을지를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베드로가 요한은 또 어떻게 될지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한다면, 야, 이건 너가 상관할 바가 아니야. 얘는 계속 있게 할지라도 너와 상관할 바가 아니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오해를 한 거예요. 아, 요한은 오랫동안 사는가 보다. 그러면서 그가 이제 그 말을, 예수님께서 했던 말을 자기가 이해했던 그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가서 전합니다. 근데 누구들에게 전했다고 얘기해요? 누구에게 그 말을 전했대요? 요한은 오랫동안 살 거야 라고 했던 말을 누구에게 전했대요? 방금 전에 읽지 않았습니까? 형제들에게. 그 형제들이 누굽니까? 베드로의 형제들입니까? 아니에요. 사도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다 보면은요, 요한복음 안에 보면 사도들 서로 간에 향해서 서로를 형제라 전혀 부르지 않아요. 형제라고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마지막에서는 그가 그 사도들의 그 동료들을, 그들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형제들이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내내 그냥 사도들이라, 제자들이라 이렇게만 불렀었는데 마지막에 형제들이라 불렀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갑자기 어떻게 된 거예요? 형제 관계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사도들에게 가서, 아니면 제자들에게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가서 말을 전하니라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불구하고 형제들에게 가서 말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요한복음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의 자녀됨이 어떻게 가능하고, 그렇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러면 그 믿는 자들은 자녀와 자녀가 서로 간에 어떤 관계가 된다? 형제 자매가 된다는 것을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심에 뭐가 있느냐?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십자가와 부활은 서로 믿지 않는, 아니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되게 합니다. 새로운 가족이 되게 합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와 부활이 대체 어떠한 사건이기에 이러한 일이 일어날까요? 이 또한도 요한복음의 전체의 가르침을 보면은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에게 어떠한 사건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 지시기 전에, 고난 받으시기 전에, 그러니까 체포되시기 전에 기도했던 곳 어딘지 아십니까? 마태복음을 보면 뭐라 나와요? 겟세마네라고 나오죠. 그냥 겟세마네입니다. 누가복음에서 뭐라 나오는지 아십니까? 감난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올리브나무 산, 그걸 감난산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동산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이렇게 보통 알고 있잖아요. 근데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은 겟세마네 동산이 아니라 그냥 겟세마네예요.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감람산이에요. 올리브산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동산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곳 또한 동산에 있는 무덤에서 부활했다라고 그래요.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처음에 못 알아보잖아요. 누구로 인지합니까? 동산지기로 인지합니다. 이와 같이 요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하셨던 곳도, 예수님이 부활한 곳도, 아니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그곳을 동산 곁에 있는 언덕이라 말을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동산을 말하고 있느냐? 동산하면 우리는 생각나는 게 어디가 생각이 납니까? 에덴 동산이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은 동산이라는 단어를 계속 의도적으로 쓰면서 뭘 생각하게 말합니까? 에덴 동산을 말하게 생각하고, 에덴 동산은 어떤 일이 일어났던 곳이에요? 창조가 일어났던 곳을 기억하게 하는 거죠. 이와 같이 요한은 동산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에덴 동산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처음 이렇게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있잖아요. 그들을 향해서 어떤 행위를 하셨는지 기억납니까? 그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했잖아요. 여기서 숨을 내쉬다라는 것이 엠푸사오라는 헬라어입니다. 숨을 내쉬다, 엠푸사오. 그런데 숨을 내쉬다 이 단어가요, 창세기에 보면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뭐가 됐다? 생명이 된지라. 여기서 생기를 불어넣다, 엠푸사오 같은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내쉬며라는 그 단어 엠푸사오, 창세기에서 단지 흙이었던 그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음에 생명이 됐다, 생명이 되었다, 엠푸사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에스겔서에 가보면요, 우리 잘 알고 있는 굉장히 유명한 그 환상이 나오잖아요. 마른 뼈가 큰 군대가 되는 사건, 에스겔 37장. 그때 마른 뼈가 이렇게 그 골짜기에 널브러져 있는데, 엄청난 많은 뼈들이 널브러져 있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더니 그 뼈들이 이제 붙으면서 살이 막 차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생기가, 그 성령의 바람이 불매 그들이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때 불다, 엠푸사오입니다. 이와 같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동산과 숨을 내쉬다라는 엠푸사오를 통해서 그 십자가와 부활이 창조와 연관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조금 이제 창조는 이미 일어났기 때문에 그 창조와 구분하기 위해서 새 창조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이와 같이 요한복음은요, 십자가와 부활을 새 창조의 사건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한다면 요한복음 결국에는 십자가와 부활이 새 창조의 일이며 그 새 창조의 일을 믿는 자들은 이제 새로운 가족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바로 그 십자가의 사건, 새 창조의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새로운 가족이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십자가냐? 십자가는 어떠한 사건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모든 고난을 받으신 곳,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자기의 몸과 영혼으로 고난을 받으신 곳이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기 전에 세례 요한이 저 앞에 지나가는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말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새 창조의 능력으로 이미 영적으로 죽어 있는 우리에게 그 십자가를 믿는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리는, 새 창조의 그 역사로 다시 살리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이와 같이 십자가는 우리를 죄를 사함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합니다. 우리가 죄가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가면 우리는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모든 형벌을 치러야 합니다. 다른 누가 아닌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거를 너무나 어떻게 표현을 못하니까 딱 한마디로 정의합니다. 원수,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래서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결코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 사하신 그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전제가 되는 거죠. 우리에게 죄가 있구나. 십자가를 거치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구나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가 잘 압니다. 우리 스스로가 죄인이란 것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의 양심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 스스로가 거부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진실, 그 죄인됨의 진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세상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다. 하나님을 깨닫는 자도 없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자도 없다. 심지어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서 함께 무익한 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라고 로마서 3장 10절에서부터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3절부터 로마서 3장 13절부터 우리의 행동들을 적나라하게 나열하고 있는데요. 한번 봐봅시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부터 로마서 3장 13절부터 18절입니다. 신약성경 242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인지 적나라하게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42페이지 로마서 3장 13절부터 1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통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어떻습니까? 동의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목은 마치 열린 무덤과 같이 좋은 말은 나오지 않고 악취가 진동합니다. 서로를 시기하고 서로를 비판하고 서로를 정죄하고 또 우리의 혀는 어떻습니까? 서로를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기보다는 서로를 속이고 서로에게 악독한 말을 일삼습니다. 또한 우리의 입술은 어떻습니까? 비록 손으로 치진 않더라도 우리의 입술은 그 상대방을 향해서 악독한 말로 가득합니다. 우리의 입은 저주와 악독이 가득합니다. 또한 우리의 발은 선을 행하는 데 빠르지 않고 악을 행하는 데 빠릅니다. 내 몸의 소욕을 따라 그냥 나의 기쁨과 즐거움을 즐기는 데 빠릅니다. 그 결과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길은 파멸과 고생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신이 지금 파멸과 고생길인지 아예 인식을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쉬라고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쉬질 않습니다. 왜요? 그 길이 자기에게 고생길이란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강의 길이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심지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수많은 죄들로 인해서 받게 될 형벌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던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밑에 3장 23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결론을 내립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말씀은 굉장히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 말은 즉슨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르기를 원한다는 말입니까? 원하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그렇죠? 원하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실상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뭐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지금 전제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죄가 해결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 이상 못지않게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야, 너희가 그 죄 다 해결하고 그 죄 다 씻어내고 그리고 나에게 오너라. 술 끊고 담배 끊고 교회에 오너라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와라고 그러는 거예요. 누구든지. 술 끊어야 교회를 오는 게 아니고 담배 끊어야 오는 게 아니고 잘못된 그런 습관들을 끊어야 교회에 오는 게 아니라 죄인들아 누구든지 오너라라 말합니다. 여러분들 병원 왜 갑니까? 병원에는 병자들이 가는 거잖아요. 자기가 병이 걸렸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들이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병원 가기 전에 담배를 많이 피면 폐가 안 좋다니까 담배 다 끊고 갈 거야. 그렇게 하면서 병원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뭔가 중독이 있는 사람들 왜 중독 치료를 받지 않습니까? 자기가 중독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입니다. 단지 거기에 안주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가 그곳에 나아갔을 때 비로소 치료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아프다고 인지됐을 때 비로소 치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통, 외로움, 아픔을 느낀다. 그 느낌을 가지고 교회에 나왔다 그러면 이미 치료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우리를 파멸의 길로 우리에게 평안이 없는 그 길로 계속 고생하는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너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와라라고 말하지 않고 와라. 그냥 와라. 내가 모든 걸 다 준비하였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 내 아들을 너희에게 보내서 십자가와 부활로 이 문제 다 해결했다. 그러니 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아주 명확하게 요약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봅시다.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 고생과 파멸의 길에서 이제 샬롬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신명기 391페이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느니라. 이와 같이 우리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고생과 파멸의 길을 그렇게 헤매던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화목제물로 보내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 아들에게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게 하시고 그것을 믿는 자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말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여 주십니다. 사해 주십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과 권속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의 그 새 창조의 사건을 통해서 새로운 가족을 만드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좌우, 저와 여러분은 이제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입니다. 조금 거칠게 하면 우리 예수님은 큰형님, 큰 오라버니,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우리는 서로 형제와 자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서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형제 자매이기에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어느 정도 사랑하라? 뜨겁게 사랑하라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기의 형제들, 그러니까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마지막 때가 이른 줄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시고 제자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셨단 말합니다.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은 13장에 계속해서 걸쳐서 제자들에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계속 사랑해라. 너희 서로 사랑해라. 어떻게 사랑해라? 뜨겁게 사랑해라 라고 계속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모두 이제 새로운 가족이라는 사실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 서로 끝까지 사랑합시다. 서로를 오해하기보다는 서로를 이해하려 하고 서로의 아픔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우리 예수님처럼 서로를 뜨겁게 사랑합시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한다면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아마 우리 이제 부부 되신 분들은 서로 연애를 해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서로 연애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정말 사랑하면요 나타나는 증상이 있어요. 어떤 증상일까요? 서로의 말을 순종합니다. 나는 비록 내 상대방이 하는 그 말이 하기 싫어도 합니다. 아니 심지어는 즐겨합니다. 사랑하면 상대방의 말을 수용하고 그 말대로 행합니다. 이건 당연한 이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 말합니까? 너희가 진정으로 나를 사랑한다면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또 반대로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킴으로 너희가 나를 사랑함을 나타내라 말합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는 27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27절 봅시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를 향해서 보라 내 어머니라 말씀하셨더니 그 제자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했대요?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셨대요. 뭐 당연히 그럴 수도 있지라 생각할 수 있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에겐 자신의 아들들이 더 있어요. 딸들이 더 있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비록 큰 아들을 잃었다 할지라도 마리아는 어디로 가는 게 일반적입니까? 그러는데 지금 그 마리아는 어디에서 이제 산다라고 그래요? 지금 요한의 집에서 요한이 모시고 살았대요. 이게 그냥 단순히 이렇게 생각하니까 요즘 현대인들 많은 분들이 부모 모시는 걸 굉장히 거부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50% 이상이 자기가 이제 성인이 되고 자기가 부모를 모셔야 할 때에 모셔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40%가 안 돼요. 그 통계 본 적 있습니까? 절반도 안 돼요. 모신다고 한 사람들이 절반도 안 돼요. 다 나 살기도 바쁜데 힘들어요. 그건 어려울 것 같아라고 다 응답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런다면 한번 그때를 생각해 봅시다. 마리아는 상당히 연세가 있어요. 최소한 50 이상일 거예요. 어쨌든 간에 계속해서 늙어가실 분이에요. 요한은 지금 결혼을 안 한 상태예요. 총각이잖아요. 그 상태에서 다른 예수님의 어머니를 집으로 모셨다?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전승에 따르면 끝까지 모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는 언급하지 않지만 이와 같이 예수님의 그 한마디 내 어머니다. 이 말의 그 의미 이제 내가 모셔야 되겠다. 내 어머니니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순종합니다. 이와 같이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랑하시는 제자, 그 제자가 요한인데요. 그 요한이 예수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실감했기 때문이고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말씀을 자기가 실천한 것이죠. 그 실천함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사랑하면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새로운 가족이다. 우리도 예수님을 새로운 가족이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그분이 나를 정말 사랑하고 내가 또한 그분을 사랑한다면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를 힘씁시다. 그때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실천할 때 비로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해서 계명을 지킬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겠다라고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 새로운 가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 새 창조를 경험함으로 새로운 가족이 되었습니다. 비록 우리는 서로 피를 나눈 가족은 아니지만 그보다 더 끈끈한 영적인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1절, 1장 12, 1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였다고 말합니다. 혈육으로 난 게 아니란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적인 가족이 되었습니다. 한 아버지를 모시는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서로 이제 끝까지 사랑하되 뜨겁게 사랑하기를 힘씁시다. 또 비록 홀로에 있다 할지라도 이제 당신은 홀로가 아니란 것을 기억합시다. 여러분들 되게 힘들 때 항상 느끼는 감정이 무엇입니까? 나는 혼자인 것 같아. 내 남편도 나를 몰라주는 것 같고 내 아내도 나를 몰라주는 것 같아. 나는 지금 이 밤에 가슴을 쥐어뜯어가며 고통하고 있는데 나는 여전히 혼자인 것 같아. 내 편 하나도 없는 것 같다. 라는 그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육적인 가족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영적인 새로운 가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이제 옆에 있는 사람이 남의 편이 아닙니다. 내 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서로 한번 말해줍시다. 우리 양옆에 한 명씩 말해줍시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좀 말해봅시다. 자기 자신에게 말해봅시다. 나는 혼자가 아니야. 나는 혼자가 아니야. 또 그 다음에 또 말해줍시다. 옆에 사람에게 나는 네 편이야. 나는 당신 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사실을 기억하며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서로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며 서로 사랑하되 뜨겁게 사랑하는 복된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은 지금 이제 마리아는 곧 자기의 큰 아들들인 예수님을 잃게 됩니다. 아들을 잃는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요한은 그 아들을 잃은 어머니를 집에 모실 때 요한은 그 아들을 잃은 어머니를 위로하며 격려했을 것입니다. 함께 슬퍼하며 함께 눈물을 닦아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얼마 안 있어서 요한의 형인 야고보가 또한 죽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을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제일 먼저 순교한 사람이 야고보가 나오는데요, 그 야고보는 요한의 친형입니다. 이와 같이 마리아 또한 형을 잃은 요한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그의 눈물을 닦아줬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새로운 가족입니다. 새로운 가족은 서로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고 서로를 위로하며 격려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서로가 외롭지 않도록 서로를 격려하며 위로합시다. 이러한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 모두 힘씁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방금 전에 선포된 이 말씀들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성령의 도움을 구했으면 합니다. 우리가 비록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가 그 전에는 그냥 교인이라 생각했다면 이제는 우리의 생각을 바꿔달라고, 이제는 내 옆에 있는 형제가 육신의 형제보다 더 가까운 영적인 형제 자매라는 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원주시 장로교회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그렇게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사역으로 우리를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새 창조의 능력을 우리에게 적용하시고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신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새 창조의 능력이라는 이 사실을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능력, 그 새 창조의 능력은 마른 뼈를 살려낸 능력이며 우리의 영혼을 소송케 하는 능력이며 우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능력임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새 창조의 능력으로 새로운 가족이 되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되 뜨겁게 사랑하며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진정한 새로운 가족, 영적 가족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십자가와 부활로 새로운 가족이 되게 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